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했던 자주 하는 시긴 하지만요, 시편 121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 뒤 밖에 있나요, 사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어떤 도움을 말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양손에 무거운 걸 쥐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발로 열 수 없으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땅에 내려놓을 수 없으면 그런 거야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있죠. 그 정도라면 우리 주위인 아무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우리 친구, 동료, 부모, 또는 이웃, 교회 형제 자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막막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는 helpless. 어떻게 봐도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2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그렇게 금방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막막해서 도무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가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도움이 온다. 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훨씬 넘어서서 심각하고 크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 절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움, 그러나 어디서건 올 것 같지 않은 이 도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믿고 섬기던 이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은 도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각자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온 피조물, 특별히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모든 게 편안하냐, 평안한지를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이 있다. 그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이 있다. 사실은 가장 절실한 문제기는 해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궁극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움은 되는데 도움 못지않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도움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가 그 전의 문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옛날에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의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에게 도움이 절실한데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내 친구한테서 올까?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올까? 그것도 또 무망한 일이고, 그러다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는 어떤 인간 고통, 절망스러움에 도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자기를 불쌍하게 봐주는 부모, 또 언제나 그저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챙겨주는 부모님의 케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아직 어려서 못하기도 하지만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입문하는 아마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거 제때 정말 도움이 절실한 바로 그때, 많은 영어 번역에는 time of need 라고도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사실은 말입니다. 언제 time of need가 아닌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투성인가 하는 것들은 시편 아무데나 그저 펴도 우리가 금방 나타납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로 하십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투성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른 시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이 사람이 특별히 그저 한 시인이신 건 아니겠지만 시편에는 그렇게 특별히 미서러블한 사람들의 시만을 모아놨겠습니까?
아니죠.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서 그 두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절실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그 도움이 와야 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평화롭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그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불화가 있는데, 이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중재자가 나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양측의 사정과 양측의 생각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 분이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된 데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시민이면서 미국 시민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미국에도 속하고 다른 나라에도 속할 그런 일이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예술품은 둘 중에 하나지 양쪽에 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창작자이든가 예술품이든가. 창작자이면서 예술품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차이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 예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흡족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의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거진 40년도 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오시고 나시는 박창호 목사님께서 이 귀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일이 제게 거듭나서 이제 거듭 기억이 나곤 하는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 계시다는 말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야곱에게서 이제 12지파가 생겨나는데, 그 지파 중에 하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로 성전일 같은 걸 이제 돌보는데, 그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살아요. 전역에 살다가 자기 어떤 당번 때가 되면 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져온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과, 또는 사람들의 온갖 관심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또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중재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게 되면은 물론 성전뜰이 있고 성전 건물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성소의 저 앞부분에는 커튼으로 가려있는 그 건너편에 이제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완전하게 하고 나서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을 하는 위대한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커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신앙 고백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가 계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붙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이제 동정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도 그대로 sympathy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다 겪고 시험을 다 겪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또 그분이 시험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 시험은 받으셨으나 거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죄는 없으신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불쌍히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깊이 공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그때에 가장 필요하고도 합당하고 적절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뭐가 안 됐고 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슬플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낙심될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우리가 기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자기 존재, 자기 인생의 의미를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 고작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디가 아팠을 때나 필요하고 뭐가 파산지경에 이르러서나 그저 도움을 벗어날 길이 없을까 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되, 그런데 그것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것,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나 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또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나 자신을 위해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고,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 간절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받고,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히 맛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